마지막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여기서부터 함께 봉독할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으뜸되는 은혜가 무엇일까? 어떤 은혜가 가장 클까? 모든 은혜가 다 크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버려도 이것만은, 다른 건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해도 이 은혜만은 꼭 붙잡겠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게 가장 으뜸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가장 크다. 두 번째 은혜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우리 참 많이 잘못하고 살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미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많은 우리의 타락한 삶의 구석구석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빌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가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산다면 오늘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산다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산다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가 으뜸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첫 계기가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어디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속에 수장을 시키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홍해와 같은 많은 문제를 만나요. 야, 끝났구나. 이젠 희망이 없구나. 삶에 대한 큰 절망으로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그런 아픔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열어제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살게 하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이게 그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불 기둥이 되고 밤에 구름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광야의 날씨는 극단적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아주 추워요. 뼛속까지 추워요. 얼음이 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설픈 추위 너무너무 추운. 근데 거기다가 낮에 그렇게 뜨거운데 불기둥이 또 있어요.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니, 경험을 안 하고 싶으신 분이 저기는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운데 구름이 탁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쁨을 주시고 너무 절망스러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공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필요했는데 공급이 되어 있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정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걸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삶의 질서를 정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질서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명령해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삶의 질서와 규범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의 질서와 규범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육적인 은혜의 공급이죠. 여러분 굶주림 때문에 먹을 걸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시고 아파할 때 기쁨을 주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함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더러운 추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아멘.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참 안타깝죠. 받은 은혜를 보면 여러분 너무 크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그들의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엄마는 뭐 한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면 어쩌고 싶어요? 좁혀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아니 아버지가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여러분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살려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성읍도 없고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배불림 없고 평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또 볼게요.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대들어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식이 극한다고 뭐 자식하고 원수가 돼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세상을 따라 살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만 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회복과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참 진짜 참 그죠? 그런 은혜를 받고도 패역하고 목이 곱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반복되는 역사예요. 10번, 20번 반복되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그물을 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승리하여 축복합니다. 아멘.